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 여러분 어떠셨던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정말 세상에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사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 그리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빛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죽어가고 소멸되는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생명의 빛된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정말 다짐하고 또 주여 나를 도우사, 햇빛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도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 우리 교회가 갖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았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마지막 모습,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했던 그 모세가 그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갔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느보산은요, 세계의 봉우리로 된 그런 산인데 마지막 제일 높은 산 꼭대기 이름을 비스가 산 꼭대기, 봉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들이 훤하게 보여요. 사해바다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오아시스의 도시인 여리고, 요단강, 올리브산 꼭대기 등을 훤하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이 산을 모세가 등정합니다. 첫 번째 등정이에요. 처음 올라간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등정입니다. 이 느보산은요, 해발 830m,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만한 그런 산도 아니죠. 그렇게 아주 깎아지른 그런 산은 아니에요. 완만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르지 못할 그런 곳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입니다. 120세의 노인이 그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이건 사실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눈이 흐리지 않도록 그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느보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120세의 모세는 왜 갑작스럽게 산에 올라갔을까?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그가 느보산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모세가 했던 마지막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지나간 40년간 살아왔어요. 그는 공인이었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맡은 자로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지금 인도를 했어요. 철저하게 40년간 공적인 임무, 공인으로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왔던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세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죠.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애썼다, 공인으로서 그 역할 잘 감당했어. 이제 마지막 너 자신을 위한 내가 선물 하나 줄게. 뭐 그런 거예요. 자, 120세의 모세, 이게 무슨 선물일까 싶기도 하지만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보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세의 노인, 백발이 송송한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왜 갑작스럽게 다리도 아픈데, 관절도 안 좋은데, 힘든데 왜 산에 오르라고 하실까?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올랐겠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설레임을 안고 그 산을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땅 아닙니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곳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약속하셨고, 도대체 그 땅이 어떤 곳이길래 40년 동안 우리는 못 들어간 것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마침내 모세가 힘겹게 지팡이를 딛고 그 산 정상 위에 딱 올랐어요. 딱 올랐는데 최근 며칠 날씨처럼 막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날씨가 흐려가지고 만약에 못 봤다, 그런 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올라가게 하셨는데, 딱 올라갔는데 산 밑에 쫙 전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모든 상황들이, 광대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날이 아주 좋을 때 상당산성에 가서 보면 청주 땅이 확 펼쳐지죠. 멀리에 오창, 멀리에 세종시까지 이렇게 보여요. 서울에도 남산의 엔타워나 서울의 63빌딩, 날씨가 아주 좋으면, 최근에 롯데 123층이 또 생기긴 했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요 인천 바다까지 보여요. 인천 바다까지, 개성까지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지 않았겠어요? 처음 보는 장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바로 그곳, 동서남북 확 트인 길르앗,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영토, 네게브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소알에 이르는 모든 넓은 지역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모세가 있던 곳에서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각을 잘 잡아도 이 지역을 다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와, 그랬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 여기에서 개간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여기에서 앞으로 살아가겠구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곳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나 아직도 좀 건강한데 더 살 수 있는데, 이런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끝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엄청나게 좋은 계획과 대박날 무슨 엄청난 생각들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아무런
변명이나 항변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정말 꽉 찬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은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깨끗한 선물과 같은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그저 나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상황들, 관계들, 가족들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모세가 그동안 정말 원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이루는 거거든요. 정말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었고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곳을 마지막 순간에 지금 지켜보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마지막 가장 소중했고 가장 원했던 것을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할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아유, 뭐 이것도 저것도 그냥 귀찮다, 의미가 없다, 별로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가슴이 쿵쾅거리는 그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의미 있고 보람 있지 않았습니까? 80세의 나이에 뒤늦게 소명을 받았어요. 처음엔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했지만 출애굽 사건을 이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의 힘겨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을 그 힘겹게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인도했던 이 모세의 위대한 업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가장 원했던 것, 가장 보고 싶었던 것, 그 소망하는 가나안 땅을 지금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 인생의 하이라이트요,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싶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모세의 120년의 마지막 장면. 자, 그렇다면 모세의 처음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인생 그 첫 번째 서막 시작은 어떻게 출발이 되었나요? 모세는요, 아시는 것처럼 가장 불행하고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시대,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나라 최고 통치자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서, 잔혹한 명령, 자기를 낳은 부모가 남자아이 같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지역의 2살 미만의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얼마나 많은 사내아이들이 죽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 앞에서 절규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는요,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아마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정성껏 갈대상자를 만들었다고 해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무리 철저하게 막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 버려야 되는 하나의 그냥 박스예요. 그곳에 생글거리는 아기를 눕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갈대상자 뚜껑을 닫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자, 뚜껑이 마지막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의 눈앞에는 캄캄한 암흑 같은 공간이 펼쳐져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아기예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눈 초점 못 맞춥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지나면 흐릿하게 초점 맞추고 이제 흑백으로 보다가 또렷하게 사물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아기, 어쩌면 이름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그 3개월 된 아기,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엄마조차도 아기를 지키고 안아줘야 되는데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운명, 그렇게 모세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강으로 떠내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저 애타해야 될 어떤 그 모세의 부모, 그 마음,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하게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의 인생,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얼마나 딱한 인생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젊은 부부 2분이 찾아오셨어요. 10년 동안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입양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아기를 안았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 이름 새벽이라는 아이인데 얼마나 동글동글하면서 저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기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셔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모세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인생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나일강에서 이리저리 떠내려갔던 그의 인생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어요. 땅에서 시작했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이 나요. 단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떠내려가는 이야기가 단 1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싶었던 그의 인생이지만 120년의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이리저리 불안하게 떠내려갔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어딘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했지만, 너무나도 연약했지만,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올 한 해 2017년도 어떻게 살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문 매달려 있는 감사 트리에 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게 될 그 12강주리에도 여러 감사 제목들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제가 몇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마음 잡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주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눈, 코, 입 모두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걸을 수 있어서, 서 있을 수 있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일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요 얼마 동안 가나안 땅을 쭉 내려봤을까요? 아마 한참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음미를 하며 때로 눈물을 닦으면서 아마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한참을 바라봤던 모세,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쉬움의 눈물도
흐뭇한 미소도 이제 뒤로 한 채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마 말을 걸어오시지 않았겠어요? 모세야, 이제 다 봤냐? 이제 충분히 봤어? 예, 하나님, 다 봤어요. 좀 더 보지 그래. 아니요, 이젠 다 봤어요. 그래, 이제 괜찮니? 예, 하나님, 다 봤어요. 그래, 모세야, 그럼 이제 가자. 그럼 이제 떠나자, 모세야.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다시 그 산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목적지는 비스가산 꼭대기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본 모세가 정말로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산 정상까지는 외롭게 혼자 왔다면 이제는 함께 갈 분이 계셨어요. 그 느보산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 세상의 빛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겼지만 이제는 더 찬란한 곳을 향해 떠나야 되는 모세. 하나님 손 붙잡고 더 밝은 곳을,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을 향해서 떠나갔을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 이렇게 밝혀요.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 원문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내셨다는 뜻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 지내주신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장사 지내시고 무덤을 숨기셨어요. 만약에 어디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절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막 그 뜻을 기리면서 막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 더더욱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모세에 대한 마지막 문구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마도 모세의 묘비가 있었다면 아마 이 글귀가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모세의 묘비명과도 같은, 모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온 땅에게 모든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이적을 보였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직 건강했는데 조금 더 살게 하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하게, 너무나도 흡족하게, 아쉬움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했던 인생이 하늘에서 끝이 납니다. 지독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어둠 속에서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찬란한 빛 가운데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었던 그의 인생,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인생이지만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 지내주시고 친히 그 모세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세상의 빛이었던 모세가 이제 천국의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가나안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군요. 더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겠군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갔던 사람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작과 출발을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죠. 얼마나 우리가 설레입니까? 긴장을 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인생의 길을 떠나가는, 출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고 낯선 길이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해예요. 여러분, 새해 벽두서부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군대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유학을 준비하거나, 곧 결혼을 앞두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2018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손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는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에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런 길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겠죠. 새해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해요. 경제적인,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남북 간의 그런 대치 관계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시면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인용을 했어요.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있는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세상에 빛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면서 다짐하고 노력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세상에 빛이 되어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벅차고 아름다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빛된 삶을 충분하게 살 때 마지막 순간에는 더 찬란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더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리고 그 빛의 그 아름다운 능력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꽉 찬 365일 지나간 2017년도를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고 앞으로도 일평생 주님의 영광의 빛, 생명과 소망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는 더 찬란한 천국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런 길이요 그런 시간이지만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손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